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우리들이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의식주, 그러니까 입는 것, 먹는 것, 또 거주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주거에 관한 이 필요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편의 시설들을 넣고 우리 건축 전공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집 안에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 안에서 뭘 하고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물을 얼마나 튼튼하게 짓느냐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고 멋있게 짓나 한들 이게 막 내년에 무너지게 되고 10년 뒤에 무너진다고 하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건물에 들어가서 살겠냐 하는 것이죠. 저기 한강에 롯데타워 같이 막 으리으리한 건물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주공 아파트 뭐 저 옆에 있는 뭐 이편한 세상 이런 아파트들 다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건축된 건물들. 여러분 어렸을 때 레고 블럭으로 이제 빌딩 한두 개씩 지어봤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건물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공사라는 것이죠. 실제 건축 현장에 가보면 이 무른 땅을 다 파내고 또 다지고 그 안에 주춧돌 기초가 되는 그런 공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벽돌을 쌓아 올린다든지 철골을 쌓아 올린다든지 하면 이 튼튼한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죠. 아무리 높이 건물을 100층, 200층 쌓아 올려도 그 집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기초 공사를 잘 해놓게 되면 그 안에 그 위에 기둥을 잘 두고 박고 세우면 그 건물은 100년, 200년 거뜬히 버텨내는 그런 튼튼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줘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단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춘천중앙교회 건물도 튼튼해야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배당인 것이고 이 춘천중앙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이 모임, 이 공동체 또한 주님의 그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우리의 공동체도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면 우리 공동체 또한 교회 또한 쉽게 무너지고 와해되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 드림교회 또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지금 127년 동안 잘 세워져 왔듯 이어져 왔듯 앞으로 100년 또 200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 잘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관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7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바위 위에 집을 잘 지으면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든든한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또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견실하게 또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건축물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는 이 교회라는 이 건물 또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2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 소위 주춧돌에 비유하는데요. 이 주춧돌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치 어떤 모양이었냐면
건축자가 이렇게 돌을 골라내다가 이 돌은 필요 없어 하고 획 집어 던지듯이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로서 여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그런 결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시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치 쓸모없는 그런 돌멩이처럼 버려졌지만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또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퉁이돌, 보배로운 모퉁이돌과 같은 존재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라는 말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모퉁이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분은 가장 귀하신 분, 소중하신 분, 중요한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 가지가 되어서 한 나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세요? 단순히 요즘 프로그램에 보면 뭐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찍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요즘 판치는 뭐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에 오셔서 사람들에게서 돈 뜯어내고 뭐 의리의리한 궁궐을 지어서 지금 통일교 교주가 구속되어 있는데 저 가평 쪽 이렇게 가보면 왕궁같이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이름도 천정궁이래요. 또 예전에 대통령 선거 나갔던 허모 씨는 이제 하늘궁이라고 지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상한 불로유, 늙지 않은 우유 이렇게 막 팔고 있고, 근데 좀 많이 늙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거처할 것도 별로 없으셨고 그저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정이에요. 그분은 가난한 자들의 돈을 갈취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의 노동력을 빼앗으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 그렇기에 이 시대의 여러 가짜 선지자,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들 너무 분별하기 쉬워요.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들은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베드로는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야,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평생 못 걷던 사람들을 걷게 만드시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극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같은 돌이 던져졌을 때 그 돌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시지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걸림돌,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영혼을 건져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셨지만, 누군가에게는 없애고 싶은, 내 눈에 보기 싫은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인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다가 가까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시나 일하시나? 아이 저거 하시면 고소해야지. 이런 생각들.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 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미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할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주셨어요. 6절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모퉁이돌과 같은 존재이신가? 혹은 내 인생의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는 분이신가? 내일부터 시험인데 무슨 일요일에 학원 가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좀 쉬면 안 되나? 어젯밤에 밤새 공부했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교회를 끌고 나오는 건가? 고등부 예배는 또 왜 이렇게 일찍 가나? 더 자고 싶은데 뭐 교회에서 가면 술 마시지 말아라, 게임 좀 끊어라, 뭐 혼전순결 그거 성경에 어디 써 있냐, 도박하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왜 하면 안 되냐.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은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르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거룩과 순결, 정결, 성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세상의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내가 기쁜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누리고 나만 즐기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 모든 인격이 전인격이 변화된 것, 내 모든 삶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다시 세워지는 리빌딩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 인생의 머릿돌 삼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건축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가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머릿돌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었으면 좋은 그런 걸림돌이 되는 존재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뭐 유대교,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이제 이슬람,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크게 이제 3대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종교가 다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같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들이 서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이제 이슬람 경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꾸란이라고 하잖아요. 코란. 이 꾸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장 157절이라고 하는 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 하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에 안 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다. 다 조작된 거다. 꾸며낸 거다. 그리고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실이 조작된 사건이고 너네가 다 헛된 거 믿는 거야. 기독교인들 다 가짜야 라고 지금 자기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 죽으신 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신 분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슬람의 경전에 기록된 내용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저 위대한 성인 정도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은 주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그저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분 혹은 내 믿음의 방해가 되는 이 이교도들의 고백처럼 그저 선지자였던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 권한, 내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 빛을 또한 세상 가운데 내뿜고 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빛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주님의 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한 나무에 연결된 가지들과 같이 하나된 존재라는 것. 교회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반석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집이 아무리 잘 세워져도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여도
그 기초가 없거나 잘못 세워져 있다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세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잘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